아멘. 1부 때에는 말씀 위주로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 시간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주시리라, 이것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의미는 성경 구절이 그대로 나와 있어서 따기도 했고, 여기에 제가 같이 담고 싶은 마음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에 담대히 하나님께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그 사랑하는 영혼이 기본적으로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오늘 성경에서는 같은 성도로 보는 것이 좀 더 넓은 표현입니다. 물론 당연히 가족이건 성도건 또 확장을 시켜서 이웃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아무튼 그런 관점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또 교육을 하면 되는데, 적어도 제가 기본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이 세상 사람들을 다 놔두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구령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열정을 마음속에 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중심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구원코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는,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터이고, 우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하시는 데에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기대하시는 아버지 뜻이 있을 거라고 믿을 때에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확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혹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실제로 기도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기도도 합하게, 우리의 기도가 또 기도에 또 마땅한,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또 합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원이 이르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이게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제목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만 마음에 새겨도 되지만 사실 또 말씀은 의미가 조금 더 깊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긴 짓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원칙상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요한의 의미는, 요한의 생각 속에 있는 틀은 성도들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긴 해요. 근데 이제 느껴지시는 대로 크게만 이탈되지 않으면 적절하게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범주 같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럼 죄 중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그럼 얼핏 우리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생각이 날 거죠. 구원받지 못하는 죄, 받지 못하는 죄 생각이 날 겁니다. 성령 해방죄, 그거하고 같죠. 성령 해방죄하고 관련이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을 볼 때 형제는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가족들이든 주 안에 있어 우리든 죄를 범하는 것을 봤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 부분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이 의미가, 제가 잠깐 설명하겠지만,
그 사망에 이르는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는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실체는. 다시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도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이걸 추가로 해서 우리는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에 마음이 욱해가지고 비난하거나 저주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의 잘못되는 것을 빈다면 굉장히 잘못된 그 사람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숙한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럴 수는 있어.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적어도 이제 오늘 설교를 한번 들으면서 제가 몇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한번 들은 이상은 절대로 그런 생각이 날 때에 그걸 기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이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고약해서 저도 당한 게 있어서 이렇게 불쑥 일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 기도하지 말라고 제가 설교에 들었으니 이제는 제 마음속에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오늘 설교를 들으면. 아셨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게 감정적으로나 주안에 썩은 세상 사람이든지 간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적인 것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잘못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에라 다리나 부러져 버려라.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말씀 좀 드려요.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해야 된다. 꼭 염두에 두셔서 이 기도까지 절대로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저주, 비방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형태로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걸 제가 꼭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 부분의 내용의 중심은 아니긴 해요. 다시 이 부분으로 돌아가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예를 들면 한 번씩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해 가지고 이 구원에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인데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감정이 욱하기도 했고 불순종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거기 계속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모세가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걸로 다시는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이걸로 이해는 되지만 사람 입장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와서 리더니까 자기도 들어가고 싶겠지. 그래서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셨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제 부분을 이렇게 물으시는 거지. 불순종에 대한 것을. 그래서 너는 그냥 산에서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저 땅을. 그래서 올라가서 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을.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해. 그래서 그걸로 계속 기도하니까 모세가 이걸로는 다시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딱 결정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 기도하는 거 안 들으시거든요. 근데 계속 그거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못난 거죠.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하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죠.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그거 고집 부리는 거죠.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훼손시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바르게 알려주셨는데도 계속 고집을 부리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는 이 죄 지은 사람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격까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이건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사망에 이르는 죄처럼 보이는, 제가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것도 해야 되니까.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처럼 보이는, 들었던 이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여기까지라고 제가 설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생각했던 그런 범주를 이제 설명을 들을 텐데, 그게 또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성령해방죄.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죄를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부모님인 뭐 남편이나 아내가, 형제가, 자매가, 아들, 딸이 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격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성경 진리는 아니에요. 만일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이고, 이 형제 자매고 부모고, 이 가족 구성원이고, 이렇다면, 내가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면, 요런 하나님이 범주 안에 주신 사람이라면,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한 혹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해방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원래는 기도하지 말아야 되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너 이것까지를 범죄한단 말이야? 이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안 해도 된다고 표현을 했어. 그래서 내가 기도 안 할 거야. 이게 아니고, 제 격까지, 제 생각이라고 했어요. 만일 이게 성령 해방죄를 짓는 사람이 부모님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형제든 자매든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혹시나 성령 해방죄는 구원 못 받아요. 만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 죄를 지었다면, 구원 받는다면 그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돌아온다면 그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만일 그런 죄를 지어서 돌아오지 못한 죄를 짓는다고, 왜 성령 해방죄를 지어? 그러면 뭐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어. 성령 해방죄를 지었으니 당신은 끝이야. 이건 아니라 이거죠.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제가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죠. 적어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사랑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께 엮어주신 우리라면 그건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죠. 그 격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에서 그건 뭐 말하는 부분은 아니긴 해요. 그러면 성령 해방죄가 구원받지는 못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저는 그거는 계속 기도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나를 위한 기도는 아니니까. 모세가 나 들어가고 싶다고 했지. 모세가 나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하는, 기도하지 마. 나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그걸로 다시는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나를 위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위한, 영혼을 위한 기도니까 성령 해방죄처럼 보일지라도 혹시라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적어도 이렇게까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 이 부분도 저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 사람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묶어서 엮어주신 이 같이 생활하게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뜻이 있을진데, 기도는, 영혼을 위한 기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마음의 기도가. 여기 지금 그거 설명한 것은 아니고, 제가 그러면 다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죄는 다 죄인데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 회개할 수 있는 죄, 허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여서, 성경 말씀 10계명을 불순종해서 지은 죄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 명령, 이걸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쩌면 양심 자체가 화이맞은 구원이 이런 백성이 아닐지 몰라요. 처음부터 지킬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 근데 지금 제가 두 절을 읽고 제 설명을 시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28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이 거듭났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지킬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킬 마음은 있는데 못 지켰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겠다. 처음부터 뭐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그냥 지키는 척하는 거 가짜 배기 말고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도 했는데도 이게 넘어지는 거야. 유혹받기도 하고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고 사단이 꿰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죄를 범하는 거죠. 시키는 거 범하기도 하고 다른 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데 내가 왜 못 지킬까? 이런 마음이지. 왜 내가 또 넘어졌지? 내가 왜 이렇게 약점이 있지? 이 마음이죠. 그런 사람은 죄를 범했어요. 그게 분명히 죄예요. 불이에요. 그건 다 나중에 안 믿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싫어도 그거 다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택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죄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안다면 회개하면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그러면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뭐가 대체 그 구원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냐? 방금 말씀드렸는데 아까까지 각 두 가지 사실 말씀 다 넣었긴 했어요. 하나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고 또 하나는 이게 다이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하나님을 향한 불경을 수반하여서 배교하는 신앙을 팔아먹는 행위, 하나님을 저주하고 불신하고 거역하여 신앙을 배반하는, 믿음을 배반하는 배교의 행위.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넓어요. 우리 마음 그렇게 별로 안 넓잖아요. 기분만 조금만 상해도 꼬만히 꼭 복수하잖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안 넓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라고 일단. 마음이 넓혀지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그래서 만일 눈에 배교 행위를 하는 사람, 성령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사람, 우리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 그 다음에 보이면 그 사람 막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막 서로 못 사랑하면서 그런 사람을 막 사랑하겠다고 나서지 말고 그냥 그 사람 그냥 되돌아 서세요. 그냥. 물론 저보다 훨씬 성숙해 하시면 그분들도 사랑하세요. 원수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은 다 사랑해.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난 지금 다 사랑하고 있지. 나는 모든 사람을 지금 사랑하고 있어. 나는 원수까지 사랑할 정도로 나아가고 있어.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들도 나는 사랑해야 돼. 그 마음이 있다면 그들도 사랑하시고 품으려고 애를 쓰고 바꾸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보세요. 저는 못 이르렀거든요. 그거 아직 멀었거든요. 그까지 아직 너무 멀어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 보면 그냥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고 당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는 듯한 신앙을 이렇게 함부로 폄훼하는 당신을 향해서 내가 굳이 해를 쓸 마음도 없다. 나는 돌았을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면 그냥 그렇게 하시오. 당신은 마음대로 사시오. 당신은. 그러나 가족은 달라져. 이제 우리 안에 주 안에서 우리 성도 우리 구역은 달라요. 그렇게 막 해버릴 수는 없죠. 지금 말씀이 교회를 옮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하나님을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제가 저기 논외로 그냥 객가지라고 처음에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가족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냥 계속
기도만이 답이니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도.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 지은 사람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 불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신앙을 향해서 완전히 배반하는 배교의 행위,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사망에 이른 죄를 짓고 있다. 굳이 그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이제 마무리 뒷부분에만 설명하면 거의 다 됐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제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교리는 잘 이해하면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게 성경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배교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 줄 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닌데, 그 사람이 목사고 그 사람이 충직이고 다 했는데, 선지자였는데, 가짜 선지자죠. 형식적인 직분자였지. 진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난 사람은 아니죠. 지금 계속 그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기본적인 사도 요한 이야기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우리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한 사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 이게 내용이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를 그가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악한 자는 사단 마귀. 사단 마귀가 요한계시록의 의미로 따지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부터보다는 힘이 좀 있고 있어요. 그렇다고 무시할 정도라. 그렇다고 이 사단 막 하나님처럼 높일 필요, 하나님 말도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한 말씀만 딱 하면 다른 천사가 사단을 결박해가지고 불목 속에 완전히 지역 던지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는 대상이 안 돼요. 사단 그렇게 무서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에 이 tex이 너무 힘이, 제가 한마디로 그냥 쉽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 사단과 천사들의 능력, 사람의 능력, 이 사이의 갭은 너무 넓어요. 너무 커요.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기만 하시면 사단 천사들의 능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시라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시라서 사단과 천사들하고 하나님한테 아무 대적 자체가 안 되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만 하신다면 사단이나 천사들의 능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처럼 올리지 말라는 뜻인 것이고, 예수님처럼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말라는 뜻이고, 그런 쪽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략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에 받들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아니에요. 우리를 충분히 시험에 받들어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이 유혹하는 것하고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만지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아무리 할 수 없어.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배교하는 사람들 아까 성령 해방자들은 어떤 분이나 하나님 말씀 자체를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되는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에 순수한 마음 이런 자체가 나요. 그래서 악에 악을 더하여서 거짓에 거짓을 더하여서 속이는 사기에 사기를 더하여서 계속 죄를 계속 확산시켜요. 그들의 아들이 사단입니다. 거짓의 영혼.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되게 우리도 그런 사람들한테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형제라면 부모 가족이라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뜻에 합한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옳다는 것을 깨닫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저는 100% 하나님 뜻하라고 제 개인적인 차에 늘 생각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확신하고 생각하고 다를 수 있어요. 약간의 저는 확신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는 이유가 아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이끌도록 그들의 영혼을 보살피도록 하시는 것이라면 저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인도해 주신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그들의 기도 지금 그렇지 않고 있더라도 구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주시리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 그러면 영생을 주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이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되었지만 주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죄의 길을 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에요. 다만 말씀을 순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위에 혹시 주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덮어 주시고 그들 마음을 회개의 인도해 주셔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